여러분 그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완벽하시죠? 완벽하십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한 대상의 약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 자녀에게는 어떤가? 여러분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예, 맞죠.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그죠?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 앞에서만큼은 약해지죠.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한 군데만 갑니까? 병원에 한 군데 가서 뭐 이상 없다 하면 여러분 병원 안 가나요? 아니죠. 한 군데 갔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낳았을 때까지 또 다른 병원 가고 큰 병원 가고 할 수 있는 거 다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자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데 애가 아프면요 기도합니다. 애가 아프면요 기도를 하고요. 제가 죄를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애가 아프면요 회개 기도까지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한없이 약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가 자주 져줍니까? 여러분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지는 쪽이 사실은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죠.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원리죠. 사랑하면 그 상대 앞에 약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매를 들려고 하다가도 그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매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뭐 엄청나게 많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가 뭔가 하면요 에가페센입니다. 좀 어렵죠. 에가페센인데 중요한 거는 그 원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아가페 뜻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왜 조건 없는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열려있기 있습니다.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갈 때 조건이 있습니까? 있죠. 예. 그 대학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직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해.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셔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죠. 말을 하죠.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은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이 호의란 말은 열려있단 말입니다. 선택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구약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 또 모압 여인 룻,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조건 없는 사랑, 열려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지만 1차적으로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주죠.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 불신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저희 과거를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원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원교회 뺐는데 좀 나눌까 생각됩니다. 제가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녔는데 중고등부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좀 착해 보입니까? 안 착해 보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예. 옛날에는요. 제 고1 때 어떻게 제가 예수님 믿게 됐냐면요. 제가 원래 고1 때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 안 보이시죠? 예, 뭐 조건이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제가 중3 때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기도도 배우고 산에서 맨날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갔다가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한 5명이서 거의 학교 마치면 산에 가서 운동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순진하고 착했는데 또 힘이 좀 세니까 점점 나중에는 이제 인사 안 하는 후배들 있죠. 그런 애들 보면 불러가지고 손을 좀 봐주고 손금을 본 게 아니고 손을 좀 봐주고 그래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 이제 좀 점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처음으로 이게 우리 학교에 조직이 생겼습니다. 조직이. 이제 우리 그룹 좀더 하죠, 그죠? 그룹으로 처음으로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학교 마치면 이제 인사하는 후배도 불러가지고 산에 들어가지고 이제 손을 좀 봐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당연히 뭐 1, 2등 정도 했죠. 안 믿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친구가 이제 10월 달인데 친구를 이제 이상하게 좀 친구를 좀 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 친구 쉬는 시간 불러가지고 저보다 키가 한참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차기로 그냥 장난치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친구를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친구가 니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래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보니까 그 친구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전도로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 다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안 믿어지죠?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 같은 자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또 심지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도할 때 웬만한 애들 보면 그냥 뭐 믿지 않습니다. 뭐 나도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고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또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 안에 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들어오면요 점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조건이 많다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까? 그죠? 뭐 집에 오면 뭐 잘해줍니까 여러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요 말 안 듣고 그래 해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담당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말 듣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반 아이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점점 조건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인가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독생자라는 말을 굳이 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내어주셨죠.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소중한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물질, 몸을 줄 수 있죠.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존재를 주었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
그 모든 것을 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주셨기 때문에 아들보다 못한 물질, 아들보다 못한 이 세상 모든 것은 당연히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하죠. 우리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간 쪼갭니다. 시간을 아끼죠. 예, 소중하니까. 여러분 많이 대통령 전화하기도 힘들지만 전화해서 대통령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면 시간 내줄까요? 못 냅니다. 그죠? 뭐 내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못 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 내 바쁘다 시간 없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오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도 중요하죠. 그죠? 자신의 이미지도. 계산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이미지가 망가질까 해서 좀 두렵죠. 길을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게 문제입니까? 쪽팔리는 게 문제입니까? 예. 물어보면요. 아픈 것보다도 막 부끄러워서 막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조금도 자신의 이미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 고난을 받으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돌에 맞으셨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계산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전혀 자신의 이미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자녀들이 진짜 좋아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여러분 놀아줄 때입니다. 같이 놀아줄 때입니다. 놀아줄 때 그냥 놀아주면 재미없어요. 놀아주면서 이게 아주 똑똑하게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바보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까? 나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거야. 물은 H2O야. 그죠? 옆에 계속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그냥 좀 바보처럼 그죠? 내가 어떤 말 해도 믿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바보 교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보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참 우리 바보처럼 우리 자신 이미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으셨죠. 저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애들하고 놀 때 그냥 놀면 안 좋아요. 내가 바보처럼 막 바보 흉내 내고 하면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얼굴 이상하게 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고 나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애들이요. 내가 바보처럼 막 할 때 애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도 식사할 때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얼굴을 막 이상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웃어요. 좋아하고. 뭐 이미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망가져도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좀 망가질 필요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망가지면요 애들이 좋아합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힘듭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워지고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죠. 필요할 때는 함께 해달라고 했다가 그 필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힘들어지면 때론 자식을 버립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데 버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쓴 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가도, 우리가 망가지고 치욕스러운 자리에 가도,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요, 우리 NLTC 2단계 훈련 받을 때 보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딕과 닉의 이야기인데 한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보신 분도 많이 계신데 조금 보면서 그 부모의 사랑,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과 릭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촬영 장면도 실제입니다. 호이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 의사는 부모에게 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릭이 컴퓨터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릭이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9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끝에서 두 번째로 골이 나였습니다. 릭은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981년 보스턴 마라톤에 첫 출전하여 코스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982년 42.195km 보스턴 마라톤 완주에 성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보트를 묶고 3.9km 바다를 수영하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 용암지대를 달리고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위해 끝까지 남아 그들을 기립박수로 맞아줍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다. 철인 3종 경기는 아침 7시에 출발하여 밤 12시까지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은 16시간 14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인 3종 경기를 6번 완주했고 최고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도전은 계속되어 42.195km 마라톤 완주 64차례, 단축 철인 3종 경기 완주 206차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년 연속 완주,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미국 대륙을 횡단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컴퓨터로 쓴 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릭은 1993년 보스턴 특수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릭은 컴퓨터를 통해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아버지의 나이 73세, 아들의 나이는 47세. 두 사람은 더 큰 도전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예, 영상을 꺼주시고요. 자, 부모도 그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들이 요구할 때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 자식이 달리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인생을 다 바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완주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